6절 말씀, 시편 1절, 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루어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사실 친숙한 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시편의 그 저자는 대부분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6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 자손 등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장르도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죠. 간구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죠. 감사시가 있고 또 찬양시가 있고 메시아시, 이것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또한 예언하면서 읊었던 시입니다. 지혜시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기록된 시입니다. 응징시가 있고 참회시가 있고 또 신정시가 있습니다. 이 신정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그리고 역사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 지혜시입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어떻게 묵상하고 그 묵상의 삶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 결혼을 잘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누군가에게 받는 그 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복 받아라 딱 받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이 복은 원문에서 행복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복된 삶을 선택해서 가는 길을,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의인들이 가는 길,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면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진법이 무슨 말이냐? 그 의미가 점점 진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법으로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반대로 좋은 것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의 의미는 악인은 나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 죄인이고, 죄인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자, 원문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표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왜 표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준,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악인의 표준은 마귀의 생각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그것이 그냥 자기가 편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는 명중시켜야 할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정의는 목표를 빗나간 사람 혹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악인처럼 살아가고 결국은 목표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 없이 악의 사람을 살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바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삶이 시편 기자는 죄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보다 훨씬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에 나오죠.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오만한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은 바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그 사람의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은 다 기준 없이, 표준 없이 악인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없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단순히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선택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선택할 때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이 율법을 억누르는 멍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겐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축복의 약속을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속에 악함이 있고 죄가 있고 또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죠.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오만함이 보이기에 이 말씀과 나라는 이 존재가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딪히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 부딪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왠지 잃어버릴 것, 내가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멀리하고 여전히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악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오만함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나의 약함을 버리고 나의 죄성을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나를 더욱더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말씀을 읽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오히려 힘을 다해 소리내어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것을 따라 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 삶, 내 인생을 말씀에 따라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바로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행복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망하지 않고 형통하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 살면 결국은 빈 껍질에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로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껍질만 남아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행복한 길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행복한 길은 내가 선택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악인의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런 선택과 또한 오직 여호와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는 그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악인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선택과 동시에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길, 악인의 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행복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힙니다. 그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절망하고 낙심되고 주저앉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벽 앞에, 현실의 장벽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에 대해 당신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